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순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며 그 길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눈물의 그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귀 기울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들어서 오늘 2023년도의 모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이 나와요. 사울의 배경을 설명하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때는 그의 외모도 준수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권 체제가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사울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나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러한 초대왕 사울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가끔씩 한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이 있음으로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그래도 전쟁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그래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자꾸 이제 골리앗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다윗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윗이 드러남으로 통해서 사울은 어떻게 되냐? 질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사건의 전말이 이제는 이 사무엘상으로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여러분들 고난 없이 일어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꿔나갔다는 그 세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심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을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을 바라보면은 낭망돼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아픔과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일들을 권한을 침범하고 그래서 그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사울은 자기가 보기가 좋은 것들을 또 다 취해서 갖고 오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또 사울은 어떠하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렇게 돼버리니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냐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를 버리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던 거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시골의 목동으로 일하는 한 소년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22절에 읽었던 것처럼 흐뭇했다는 거예요.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골에 있는 그 목동으로 일하는 그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지구보다도 더 큰 그런 묵직한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믿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를 만났을 때도 곰을 만났을 때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곳에 골리앗에 만난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정전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정전터에 나간 그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며 말한 그 외침 속에서 그는 믿음의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그러한 막막한 그러한 앞길이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함으로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 무엇을 했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단순히 그러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가 그 소년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데 이세의 아들을 본즉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함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그 함께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영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본즉 뭘 했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개발을 뭐해서 했냐면 이제 수금을 탔다는 거예요. 수금을 탔다는 거는 악기를 다뤘다는 겁니다. 양을 칠 때 그 양의 무리들을 향해서 그 환경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악기를 다뤄서 시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런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러한 찬양의 목소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실 걸,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악기를 다루며 주님 앞에 고백한 찬양입니다. 영감이 있는 것이죠. 그 영감이 있을 때 악한 사단은 떠나갔어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번뇌함으로 통해서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이것은 16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찬양을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악한 영이 덧입혀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범례했을 때 찬양으로 기도로 통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찬양으로 통해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아이들이 안 나요. 젊은 부부들이요,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오히려 개를 키운대요. 그래서 개를 막 포대기에 업고 다니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응급실에 가서 치료, 그거 응급실에 가서 사진 한번 촬영하고 나오는데 돈이 200만이 나왔대요. 와, 그 돈으로 부르디오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사람들의 지금 시대가, 젊은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시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구미 성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가운데 그러한 다윗과 같은 성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꺼져가는 불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다시 불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꺼져가는 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 촛불 하나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큰 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도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러잖아요. 위에 물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가리키는 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개발해야 돼요. 개발. 다윗과 같이 어떻게 수금을 킵주하는 그러한 은혜 있는, 영역이 있는, 영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용기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맹수, 사자, 호랑이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도 수백 배로 큰 그 짐승, 육식야 하는 그 짐승이 왔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그 용기가요, 주님과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어른한테 싸움을 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이겨보겠다고 팔씨름을 한다고 그래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빠가 이기잖아요. 근데 그냥 아들이 그냥 기쁘게 해주려고 아빠가 한 번씩 져주잖아요. 근데 그러한 같은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는 그만큼 힘에 대한 격차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담대히 나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는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용기를 낳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전형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용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무용이라는 것은 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용기의 믿음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끊임없이 뭘 했냐면 단련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물맷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수없이 수천 번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계속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수억 번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구변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구변이 뛰어났습니다. 항상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시들이 다윗으로 통해서 시를 지었던 편이 시편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그의 시를 지으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좀 말씀이 긴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사자에 와서 양떼를 새끼를 들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가 짐승을 하나님의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곰의 발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찬양했고요. 찬양을 함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언변 속에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개발한 다윗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곰에서 그리고 그런 짐승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 그를 멸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윗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구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러한 언변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힘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본문 말씀에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으나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에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 같은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요, 이 블레셋의 군대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떨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섭고 떨리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무섭게 하는 악한 영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넘겨주십니다.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요,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4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 그래요. 다윗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갔을까요? 우리 46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6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요,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온 땅에,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구미 성종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스스로 개발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찬양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주일학교들이 힘들어요. 왜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시골 교회 가보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던 그 교회도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요 90이고요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60대 중반과 후반이었어요. 그런 시골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발하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도 마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겪는 그 아픔, 내가 겪는 그 시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통해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큰 담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통하여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보심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심을 있다는 것이요, 그 새롭게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한 성군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와 함께 걸어갔을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싸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입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